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라서 박 목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좋아하는 찬양이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높은 길, 그 깊은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인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신 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찾아서 복을 복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 이미 허락하신 것, 그 복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씀은 라틴어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뜻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강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작년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종교개혁 관련 서적이 출판되고 종교개혁 관련 포럼이 군데군데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크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은 전혀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속된 한 목사로서, 작은 리더 중에 하나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500년 전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강령을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장깔뱅이 두 가지 강령을 추가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이 만들어지고 외쳐졌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시 구교의 그 가톨릭의 타락의 참상을 보면 얼마나 외치고 싶었던 것이 많았을지, 그들을 향하여서 만들고 싶었던 강령은 100가지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팩트를 더하기 위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만을 골라서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강령 중에 가장 맨 첫머리에 오는 것이 바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구교도 성직자들은 말씀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리와 교부의 가르침들, 전승들, 이러한 것들이 더 중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교황이 정한 어떤 규칙들, 교회 내에서 사제들이 정한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이 말씀 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전통을 중시하고 말씀을 그 아래에 두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바로 구교 시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교황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교리다, 이것이 전통이다 하면 성도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으니 저 교리와 전통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교황과 사제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잣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타락해도,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그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교 시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거나 보기 어려웠기에 이러한 성경 왜곡과 성경 권위의 추락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다른 권위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교부의 권위나 제사장의 권위나 현세의 장로의 권위나 모두 목사의 권위나 모두 하나님께서 다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권위들 위에 최종적인 권위 중의 권위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다른 권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때문에 오직 말씀이라는 강령은 다른 강령들의 맨 앞자리에 자리하면서 다른 모든 교리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도 오직 말씀이라는 강령을 가장 첫머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려면 말씀을 경험했어야 합니다. 루터는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라는 강령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루터의 말씀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을 루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이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오직 말씀이라는 강령을 내세우게 되는 것은 스스로 경험에서 증명된 사실, 말씀만이 불변의 진리이고 말씀만이 영원한 능력이며 말씀만이 신실한 위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와 다를 바 없이 세상 중에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역자들에게 내 백성 그간 포로 생활로 고통받고 억압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외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로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그 위로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실 날이 가까웠다.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골짜기처럼 낮아진 너희의 모든 낙담하고 좌절하는 마음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언덕배기와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은 오히려 낮춰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외치라는 위로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외치라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또 외치라고 해서 이번엔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풀과 같은 존재이고 너희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과 꽃은 하나님이 입김만 불며 날아가는 존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것이 위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후 불면 날아가는 허무한 존재,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압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맞는 말씀이라고 한들 이것이 위로가 되나요? 이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의 내용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이건 요새 말로 팩트 폭력입니다. 넌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라고 팩트로 우리를 때리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 그 위로의 내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덧없는 존재이고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다 험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위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그때 그 시점에만 해당하는 단발적인 일회적인 말씀이다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임마누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속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우리처럼 잠시 꽃 피었다가 사그라들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영속한다라는 선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이 수십억 년이 지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내일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영속하는 능력이 없다면 태초에 태양을 있게 하고 그냥 이 수많은 세월에 태양은 아마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되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처음 선포될 때와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사무엘 때의 말씀에 그때에 지나지 않고 그때에 미쳤던 영향력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능력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영속하리라는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요. 우리의 대대손손 영원토록 이 말씀이 지속한다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미 임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나 내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사랑의 맹세, 이 말씀들 모든 내가 선포했던 말씀들이 너희에게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후대에게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곡 꿈꾸는 교회 교인들에게도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의 모든 내용 모두가 영원하다는 선포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말씀이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감추인 보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와 은혜가 이 안에 잠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금방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요.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니 그 말씀 캐내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보물섬에 보물이 아무리 많아도 캐내야 내 것이 되듯이 아무리 영원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보물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도 성경에 그저 담아둔 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면 보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곡 꿈꾸는 교회는 이 수많은 보물 같은 말씀들을 다 캐내어서 발견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거창한 그 위대하고 대단한 종교개혁을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하고 해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저 평범한 사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위로받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쳐다보니까 말씀대로 운영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말씀에 어긋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과 다릅니다. 이렇게 외치다 보니 그것이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국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먼저 내 삶이 말씀으로 집약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최우선에 권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경 번역도 병행했습니다. 당시에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번역조차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단 재판하여서 화형시키고 마녀 사냥해서 화형시키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으면 교황과 사제들의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면죄부라는 죄악을 그렇게 마음대로 판을 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키 아타루라는 작가가 쓴 잘나라 그 기도하는 그 손을 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의 밤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책과 혁명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쓴 에세이입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에 루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혁명이란 폭력이 아닙니다. 읽고 쓰는 것 그 자체가 혁명입니다. 종교개혁을 비롯해 시대를 바꾼 혁명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희망 역시 책을 읽고 쓰는 데 있습니다. 대혁명이란 성서를 읽는 운동입니다.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것, 그것이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1522년 9월 신약 성서의 독일어 번역, 통칭 9월 성서가 출판됩니다. 초판 2000부라고도 3000부라고도 하는데 12월에는 재판이 나옵니다. 가격은 소 한 마리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없는 기세로 팔려나갔습니다. 제국의 언어, 보편적인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저서를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독일어로 썼습니다. 독일어로 써도 식자율은 5%였으므로 두려움이 앞설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독일어 성서 번역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루터의 책을 샀습니다.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또는 집단 독서라고 하여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루터가 번역한 성서나 그의 저작을 낭송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또한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이 들어간 목판화 전단지가 살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노래하거나 간단히 낭송할 수 있는 운이 들어간 텍스트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중 속으로 급속히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 한 마리 값이던 시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중들,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향한 갈급했던 그 마음들, 소 한 마리 값이라도 성경을 사서 그것을 읽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자신이 읽지 못하면
남에게 읽어달라고 해서라도 그 말씀을 귀에 담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 열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이냐? 글을 배우는 것이냐? 언어를 배우는 것이냐? 번역과 언어의 문제이냐? 아니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이냐? 읽을 시간이 중요하냐? 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말씀을 원하는가입니다. 내가 말씀에 얼마나 권위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은 그가 말씀을 가까이 했고 수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목사 탓이 큽니다. 목사들이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버젓이 설교하고 어떻게 버젓이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 설교를 들어주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알고 배우고 있다면 목사가 말씀에 벗어나 마음대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말씀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함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를 마음대로 해대는 목사들도 큰 문제이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주고 옹호하고 오히려 감싸고 도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한국교회의 크나큰 아픔이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민중 속으로 급격하게 침투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제대로 세워지려면 목사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이 가릴 것 없이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겪은 후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하여서 성벽도 다시 축조하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는데 마지막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는 율법학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음 절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학자 에스라의 대국민 설교였습니다. 대국민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설교를 대국민을 향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러운 것이 말씀을 펴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겸손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다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에스라의 설교라기보다는 율법책의 낭독에 가까웠습니다. 에스라는 책을 펼쳐서 읽어내려가면서 간간히 어려운 부분을 해석만 해주었습니다. 어떤 예화도 듣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도 심금을 울릴 만한 어떤 언어의 기술로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만 간간히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모세오경, 레위기와 같은 그런 율법책을 읽기만 하는데 모든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저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터진다? 이거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도리어 터졌던 눈물도 쏙 들어가는 것이 레위기이죠. 불면증의 특효약이라고 불리는 것이 성경 중에서도 레위기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가? 마음의 차이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로 구하지 말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능력 구하지 말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올해 성경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일독도 못했습니다. 아직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 페이스로는 일독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독도 못한 해는 저의 경험으로서는 참 오랜만에 경험하는 해입니다. 근데 그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 여러분, 말씀은 한가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가해도 마음이 없으면 한 장도 한 구절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술술술술 읽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물론 많이 읽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요. 그러나 읽기조차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가 이 종교개혁 주일에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에 잠기고 말씀에 빠져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크고 비밀하신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영속하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